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분별하고 또한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머리나 지혜로 아니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없잖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 형제 하나의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세상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그 관계를 저 천국까지 끌고 가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뻔질나게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너희 아버지도 하나고 선생도 하나고 지도자도 하나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보는 시각은 제각기 다르다는 거죠. 성경 보는 안경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정확한 안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왜? 성경의 원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하는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마다 다른 안경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노란색 안경으로 쳐다보면 모든 게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다 빨갛게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투명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겪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염려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고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복할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던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면서 고백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율법에 이렇게 꽂혀있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는 하나의 통로고 과정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성령을 조차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구구절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종회 단합대회가 이제 원주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펼쳐지는데 그날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개회 예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마다 신학이 달라요. 저마다 교리가 달라요. 저마다 옳다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한 지 38년 짧은 세월도 아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4번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시행착오도 많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주셨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 말을 갖다 내 자랑으로 알더라고요. 저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10년 5개월 동안 택시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난 주의 종들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게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에 심호하는 목사로서 한국 전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우습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민족사랑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한 1년간 열심히 헌신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총회장을 연임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합동동인총회 목사님들 모두가 다 헛수고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저건 정말 헛수고인데, 잘못된 노력인데, 이런 것을 느낄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에서 이제 한국 교회 총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총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전부 다 참석해서 참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날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이에요.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교단, 어떤 교리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저거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다른 것 아닌데, 오직 성령으로 말하라는 건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데, 여전히 교리를 주장하고 자기네 어떤 교단의 특성을 자부심 가지는 건 좋지만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결코 연합할 수 없을 텐데, 화합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메시지 전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신구 임원들 그들을 이제 환영하는 시간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충성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와, 말 그대로 총회 단합대회인데 무엇을 위한 단합인가, 어떤 단합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그날만큼은 그 영상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화면에 쏘여질 수 있도록 가서 미리 좀 준비를 하려고, 다 같이 그 말씀을 합독을 하면서 그 말씀이 모든 목사님들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왜 제각기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 거기에 대한 회의가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늘 느꼈던 거예요.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한 적 없잖아 있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내 것만 옳다 이런 주장하지 않아요. 이단의 특성이 뭐죠?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딴 데 구원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용은 정말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도 랍비도 한 분밖에 없고, 지도자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제각기 다른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지 않는 한은 결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가 3개가 있거든요.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이 3개 단체가 있어요. 그 3개 단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각기 그 단체에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 그러니까 3개 단체가 똑같은 입장이니까 결국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복하여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기독교를 불효를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살아 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난다면 더 효자처럼 이렇게 드러나요. 아주 제사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부모고 형제고 친구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도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관계 그 정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리에서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 예식을 내가 맡아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반색을 했었는데 정작 장례 예배를 진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친구가 보살이 아니고 비구니래요. 비구니. 그 비구니가 직접 유명한 스님을 모시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입장이 너무너무 난처한 거라 자기 형님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갔는데 그렇게 결정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내린 결론은 그냥 일반 장례로 하겠다는 거죠. 불교식도 아니고 기독교 예식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례 잘 치르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사진을 몇 장 찍은 걸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그거 의리 지키려고 정말 유가족들에게 또한 문상객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차단되고 나니까 속도 상하더라고요.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수두룩해요. 다른 교단에 있던 한 노예가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노회장 되시는 분이 나랑 같이 21일 금식기도도 같이 했던 목사님이신데 함께 합류한 목사님들을 자꾸만 있던 교단 총회장이었던 사람이 자꾸만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를 해서 와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신문에 탈퇴 공고도 냈고 우리 교단에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합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교단의 어떤 교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보니까 딱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도자가 칭함받는 거 그거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지도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랍비라 칭함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했잖아요. 생명의 말씀만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전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랍비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던 사역 세 가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만큼 무거운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담의 문제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처리를 하셨는데 왜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그래, 천국 간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자기 똑똑 그거 내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왜? 2000년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육체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의가 없었는데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만이 의가 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는 하지 않거든요.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 의 되신 예수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이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야말로 위험 지역까지 가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도 현존하고 있다니까요. 조금도 자기 생명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희생제물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중동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의에 대하여 전파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의 구세주시다. 그가 심판주가 되신다. 그 주님을 알도록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 원래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그대로 넘겨준 거거든요. 누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부터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러주시잖아요. 심판 받았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던 그 순간 이미 마귀는 심판 받은 거예요. 어떤 고난도 없어요. 구약의 마귀의 활동은 합법적이라니까요.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고 마귀가 역사를 했지만 이제는 불법자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헛개비예요. 그거.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을 하고, 대적이란 말이 뭐죠?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리치는 게 대적이에요. 마귀는 우리 몸속에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다만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왜? 귀신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올바른 시각을 갖고 보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 귀신은 실제로 우리 몸속에 가서 병을 일으키고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가운데 첫 번째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뭐 굉장히 뭐 이상한 것들을 상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귀신도 인격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앓게 만들어요. 점점 심해져 조금 더 펴지 못할 정도로 꼬부라졌는데 조금 더 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 귀신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깨끗해지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애가 내 곁에 와가지고 바늘로 내 무릎을 콕콕 쑤신다 하십시다. 예, 그러지 마. 아파. 그런 사람 있어요? 혼을 내죠. 정말 손찌검을 해서 쫓아내죠. 근데 귀신은요, 우리 몸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궤양도 일으키고 암도 만들고 별의 별짓도 다 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제가 개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나를 듣다 들은 저주받은 귀신들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다 호통을 쳐요. 저는 날마다 그걸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역사를 못해요. 쫓겨가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지가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저보고 건강체질이래요. 건강체질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주일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같은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텍스트로 하고 있고 똑같은 진리의 성령으로 그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표현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진리를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한국교회 10%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교회지 90%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인 줄도 모르고 속고 있어요. 목회자가 먼저 속는 것이고 그 교회에 연루되어 있는 영혼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거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오해할 여지도 없잖아 했지만 당신만 설교해, 나도 설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불쌍해요. 그래요. 참고할 것 참고하는 게 좋고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집 그걸 본떠 가지고 거기서 짜집기 해서 원고한 석장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거, 그게 목회인 줄 알고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갈보리 성덕교회 강근호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참석했다가 제가 충격을 받고 그번 주일부터 원고를 준비하잖아요. 정말 내가 군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말이 500번이지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원고 준비하냐. 많은 분들도 내가 이 원고 이거 보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구절만 몇 개 썼어요. 꼭 증거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똑똑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주의 종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과 지도자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된다라면 그분도 지도자예요. 그분도 선생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를 그야말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 단합대회가 우리 총회 목사님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했더니, 오카리나에 연주하는 권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소프라노 박은정 씨도 그렇고 특송을 하겠다라고 그 원주까지 오겠다고 했거든요.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오카리나 합주나 그 특송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그 특송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은정 소프라노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동시에 정말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뵙겠던 것인데, 랍비, 지도자, 오직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어긋나면 다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 줄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많고요. 설교 잘한다 이 말에 도취돼가지고 명설교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 명설교 하기 위해서 설교 세미나에 몇백만 원씩 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1년에 30만 원 돈 주면요 새벽 예배 설교문까지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수만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1000교회에서 2000교회 정도는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보내준 그 원고를 읽으니까. 근데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경험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실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장 낮아지는 모습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야 때 주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우리 총회 7개 노회 신구 임원이 이번에 4월달 정기노회에서 새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인사와 환영회를 겸해서 우리 합동독립총회 목회자 단합대회가 시약산 명성 수양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늘 부탁을 드리지만
택시전도와 총회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아비도 하나요 랍비와 지도자도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합동통신총회 단합대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